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오픈 엔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아콜리토스라고 하거든요. 거침없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막혀있는 것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담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러니까 프리하게 쉽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삶 속에 담이 가로 막혀 있어도 그 담을 요셉이 넘는데 간신히 넘는 게 아니고 그냥 수월하게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지 몇 가지만 간신히 넘는 것이 아니고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그냥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소원했었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종점도 로마고 예수님도 그의 사역의 마지막 종점이 로마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AD 65년경에 순교를 해요. 그리고 약 250년 정도 지나서 AD 313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리고 392년에 약 80년 정도 지나서 AD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자,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역사가 결국은 한 국가를 바꿔놓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만 바꿔놨나요? 아니죠. 그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유럽으로 다 확산돼서 전 유럽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국가와 한 대륙의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8장 마지막 엔딩 오픈이라고 그러죠. 엔딩 오픈 또는 오픈 엔딩. 이 끝나는 것 같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아나서 그가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위대함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의 위대함의 선물이 뭐냐? 네 가지라고 보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 번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은 지금도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무슨 무술 무당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되면 이 정치인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이 샤만하고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이라고 해서 문명이 발달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무속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속을 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 미신기가 있다. 교회 다니는데도 미신기가 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뭔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알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답을 주잖아요.
이 무당들은 답을 주잖아요. 언제, 뭐 날짜, 뭐 이렇게 답을 주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답을 얘기하는데 날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좀 급합니까? 좀 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찾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국 저주받은, 영혼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곳을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 매이게 됩니다. 한번 매이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 매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믿음으로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쉼없이 전파되고 거침없이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이 사역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요.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자,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너희 이제 성령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오소로티를 받는 거예요. 그 오소로티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권위,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정말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마터가 될 것이다. 순교자가 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뜨겁게 기도하다가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충만하게 받았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게 윈드가 아니고 breath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이게 breath를 헬라어로 푸노에라고 그래요. 그 푸노의 동사형이 뭐냐면 푸네오라고 합니다. 푸네오. 분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이 막 그 안에 꽉 차 있는데 숨 쉬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숨이 쑥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마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렇다고 사람 된 게 아니죠, 그죠?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living soul, 사는 영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몸뚱이가 잘 되기 위해서 몸뚱이를 치장하고 몸뚱이에다 다 거기다 에너지, 삶의 뭐 물질이고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가 작업복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몸뚱이를 내 영혼이 벗을 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왜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갑니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 없다고요? 있으면 어쩌려고? 천국이 없다고요? 있는데 어쩌려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짧은 생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흙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그래서 흙이 10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104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흙의 원소도 104가지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우리 몸은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갔냐? 우리 영혼은 어디 가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뭘 확보해 놓는다? 미래를 확보해 놓는 사람이에요. 노후 준비만 잘하지 말고 노후 준비 이후에 영혼을 확보해 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뼈들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저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겔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뼈들아 생기야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뇌샤마가 그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탁탁 맞춰지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 바람이, 그 생기가 사도행전 2장에 뜨겁게 기도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산 사람,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은 영혼이 진정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 먹고 사는. 몸뚱이는 밥을 먹고 살고 빵을 먹고 살고 음식 먹어야 살지만, 그래서 음식은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몸 잘 하려고. 근데 영혼은 말씀 먹지 못해서 뱃싹 말라서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꾸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숨이 저들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요,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짓고서 성막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불 붙어야 돼요. 성도들은 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은 뭘 의미합니까? 뜨거움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기가 쫙 날아가는데 뭘로 날아가는 거예요? 불로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항공기가 날아가다 불 꺼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나 그 항공기 안에는 엄청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냥 타 죽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불이 거기서 붙고 있는 거예요. 그 불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불이 붙은 사람은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막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불이 붙어야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연구하는 사람도 연구에 불이 붙어야지 진짜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친구들도 공부에 불이 붙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불 꺼져가지고 여러분, 공부한 친구가 불 꺼져봐요. 예? 열기가 식어져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에 불이 꺼져봐요. 연구 되겠습니까? 그냥 시간 때워버리는 거지. 제대로 결과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열정을 enthusiasm이라고 하죠. enthusiasm이란 말은 헬라의 entheos에서 나온 말이에요.
엔테오스, 하나님 거기 계신다. 엔이란 말은 영어로 인데오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뜨거운 열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의 열정적인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불붙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누가라고 그랬어요?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복음을 막는 세력과의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좋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불 붙어야지 가잖아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불 꺼진 차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불 붙은 사람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진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 붙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우리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미물이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찰렘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슨 개미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개미처럼 만들어 놓고 개처럼 만약에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교통이 안 되잖아요. 먹을 거 주니까 딸랑딸랑 꼬리는 칠지 몰라도 마음으로부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첼렘과 하나님의 모양 데무트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 뭐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요즘 경제도 금본위제라고 그러잖아요. 금이 최고예요. 금 단위로 이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데요. 다이아몬드는 요즘에 사람들이 만드는데, 중국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는 거의 원석하고 방불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원석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금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금은 못 만들어요. 금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랬죠. 악시오스라고 해요. 악시오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미국의 그 신문 인터넷에 악시오스라고 하는,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악시오스에 의하면 뭐 이런 뉴스가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간 사람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은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수르버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가서 안수해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갈레피스티스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로구나.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 딸의 병이 난 거예요.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약하고 병약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환경이 변하고 조금만 감정에 스크래치 나면 우리 인간은 다 때려치우고 다 관두는 그런 쪽으로 가버려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병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알지 못하니까 장님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장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신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간이 장님과 같은 존재인 것은 광풍이 부는데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분명히 광풍이 시작될 것을 알고서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보니 그 말은 헬라 말로 데오레오라고 그래요. 원래 I see 이렇게 얘기하면 블레포라고 돼요. 블레포 하면 내가 본다라는 뜻인데 거의 성경엔 본다는 말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내가 보니 데오레오란 말은 자세히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손에 세균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연기하자고 했는데 선장이 반대하는 거죠. 선주도 반대하고 당신이 뭘 안다고 가라 말라 그렇게 하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님과 같은 존재예요. 거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태풍이 기다리고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광풍 태풍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을 만나잖아요. 태풍을 만나요. 폭풍이 들이닥치니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뱃사람들의 선원들의 전문 지식이나 그 사람들의 항해 지식이나 항해 기술이나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태풍이 불면 그 항해 기술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큰 대풍이 부니까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항해 기술이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 내던졌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기구, 항해에 필요한 기구까지 다 내던졌어요. 식량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배에서 쫄쫄 굶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냥 그들은 배 위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고 현대인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여러분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땐 내가 똑똑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나를 믿고 산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나한테 효험이 되지 못해.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말씀 듣는데 그게 효험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그러세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모르십니까? 이때는 사울이 이미 기고만장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내가 잘 나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게 저주예요.
유라굴로 광풍의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침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풍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풍랑이 닥치고 내가 내 욕심 따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와서 내가 잘했는데도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는 침몰 직전에까지 갔던 배가 결국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멜리데란 말은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항상 쪽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피난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쪽 길로 가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도 그거 빨리 접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그렇죠. 쪽문을 내시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가 지은 여러분 좋은 문이라고 한 책 읽어봤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주신 그 문이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든 쪽문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들 영접해요. 원주민들을 헬라 성경에 바바로스라고 했어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헬라인이 아닌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은 다 바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바바리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정도로 이 프라우드가 굉장히 컸던 사람들. 그런데 이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딱 거의 걸쳤어요. 도착했어요. 그럼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전부 다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전부 다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간신히 죽자사자에서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 바바리안들이 이 바울 일행들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먹이면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오돌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을 쬐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죽게 했다라고 이 원주민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독사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안 겪으면 좋지만 내가 살다 보면 독사가 여러분 앞에서 물어요? 뒤에서 물어요? 옆에서 물어요? 그건 모르죠. 앞에서 물 수도 있고 뒤에서 물 수도 있고 어디서 물어버린다고. 앞에 있는데 알면서도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독사가 이렇게 앞에 오는데 독사가 우리 보고 도망갑니까? 독사는요 제가 이렇게 뱀들이 이렇게 보면 딱 보면 달려들더라고. 독사에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대함을 믿고 긍정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이에요. 거기도 다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옥중서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다에서 살려놓고 육지에서 죽게 만드는가? 바다에서 죽자사자 간신히 살았는데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불쬐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가?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간신히 풍랑을 만나서 살아났어도, 풍랑을 만나도 거기서 살아나고,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신상 만들어서 이 신상한테 다 절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왕이 그렇게 신뢰하던 다니엘의 그 친구 3명 있는데 그놈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벌써 금방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이 왕한테 불려왔습니다. 그 왕이 그래도 다니엘을 봐서 세 친구를 용서해 줄 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준다. 절을 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한다? 건져내신다. 이 당돌해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고 18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통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한테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니까 신하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용왕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저 녀석들을 거기다 집어 던져 놓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 불 속으로 던지던 그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뭐 동화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동화도 이게 아니고 옛날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린 바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야 살아요? 우리나라 뱀 중에 7.4 있죠? 처음 들어봤어요? 뱀 이름이 7.4예요. 그게 뭐냐면 7걸음 딱 뱀에 물리고 7걸음 지나면 바로 거기서 꼬꾸라 죽는다. 그 정도로 맹독을 지닌 뱀 이름이 7.4입니다. 그 독사한테 물렸어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부르르 몸 떨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으로 불 속에다 뱀을 툭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바울 향해 뭐라 그러세요? 신이다 라고 했어요. 신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28장 아니 14장,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추장과 비롯해서 전부 다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헬메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해서 그들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3일 동안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이 열병으로 또 이질에 고통당하는 걸 보고 바울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광풍에서, 태풍에서 살아나고 뱀에 물려서도 살아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혹시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망했어, 끝났어, 막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지만, 지금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마침내는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태풍 사건 때문에 바울의 지위는 더 높아졌어요. 바울의 지위가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멜리데 섬에서 떠나서 로마로 입성합니다. 로마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성경 한번 2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 맞으러 온다는 말을 헬라말로 아펜테시스라 그래요. 아펜테시스란 말은 영접인데 어느 정도의 영접이냐면, 이 아펜테시스란 말은 어느 때 쓰이는 말이냐면, 왕이 출연하거나 고관 대작이, 큰 귀족이 출연할 때 십리박까지 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맞으러. 보통 사람은 여기 있다가 오면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영접하면 되는데, 아펜테시스란 말의 표현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십리박까지 가야 돼요. 가서 그 사람을 영접해 오는 그런 영접을 아펜테시스라고. 여기 우리나라 말은 이제 맞으러 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십리박까지 와서 자기를 영접할 정도로 고관 대적의 고위 인사의 어떻게 보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부임하는 장관이나 하여튼 그 높은 총독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방을 받아야,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아펜테시스, 그분을 맞으러 가야 된다. 맞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승리자로서 로마에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입성 자체도 신묘막측한 거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그는 차비도 안 내고 배삭도 안 내고 숙식비도 안 내고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경호를 다 지켜줘서 아무도 바울한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갔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는데,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라고 하면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 그 다음에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보세요. 항해 일지를 쓰는 것처럼 굉장히 날씨와 그 섬의 이름과 항구의 이름과 기후까지 자세하게 이걸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상하게 항해 일지가 쓰여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의사 누가는 마치 그 의료 차트를 쓰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일어난 모든 일을 의사 진료 차트를 쓰는 것처럼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도 서로 뜻이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격려가 있었어요.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주치의가 돼서 누가의 그 커다란 그 격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끼리 서로 많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많이 격려하고 가족들끼리 많이 위로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제일 상처받는 데가 어디냐면 가족이래요. 조금만 뭐 실수하고 그러면 막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이제 혹시 그랬다면 이젠 중단하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애가 그릇 깼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너 다음 달 용돈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하고 괜찮아, 어디 안 다쳤니? 이거하고 벌써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사역을 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런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 누가의 격려, 누가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데임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선지자인데 죽고 싶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서 빵을 보내시고 물을 보내고 해서 푹 채우고, 그리고 또 천사가 어루만지죠. 그런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40주 40일 40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박대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이 바울은 결국 로마에 들어가면서 환영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 로마에서도 자기를 알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줄 알고, 사실은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심을 하는 거죠. 안심을 하고 그 날짜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강론하고, 두 번째는 증언하고, 세 번째는 권하다. 이 권한다는 말은 persuade라는 거예요.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26절, 27절 두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른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고 귀로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깨우치면은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꾸 뭐가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내 이러다 내가 열심히 내면 어떻게 빠지면 안 돼. 교회는 다니는데 빠지지 말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공하려면 미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면 사업이 미쳐야지 사업이 되지. 연구한 사람도 연구에 미쳐야지 연구 결과물을 내죠. 공부한 친구가 공부에 미쳐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적당히 선거 놓고 모든 걸 적당히, 장사도 적당히, 연구도 적당히, 공부도 적당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왜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신앙은 왜 적당히 하려고 합니까? 적당히 하면 주님 모르세요? 너 그거냐?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환영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입성해서 AD 65년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0년 지나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성당이 얼마나 거대한 성당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씨앗이 돼서 그 한 사람의 역사가 그 한 대륙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명의 나를 통한 복음 전파, 나를 통한 전도가 여러분 지역사회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사용하시면서 더 큰 나라로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할 겁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믿음의 위대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위대함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 장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변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중심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